요한복음 1장 펴놓고 우리 1장 해야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아닌데? 34절. 왜 이거 아니에요? 43절. 예, 43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해서 세 주째 하는 것이에요. 43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을 믿는 것은 큰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서 우리 입에 가깝고 우리 앞에 심히 가깝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환경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쫓아가도 마지막에는 행복의 파랑새는 없잖아요. 결국은 집 밖에.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 넌 날 놀아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작은 곳이라. 이렇게 정말 너무 쉽고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른 그 가수는 국민 가수로서 마지막 그가 갈 때 국민장으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면 유치원 때 배운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보면 작은 길에서는 전멸등도 아닌데 빨간데도 사람 없으면 지나가요. 근데 유치원 때 그렇게 안 배웠죠. 우리는 유치원 많이 못 갔지만 유치원 같은 거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배운 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때 배운 대로만 하면 돼. 그걸 안 해서 우리나라 나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고 막 그냥 새치게 하고 남의 거 뺏고 남을 헐뜯고 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심히 먼 것도 아니고 심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가까이 바람처럼 물처럼 늘 가까이서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 예. 어떤 환경인가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사람인가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속에서도 개척해 나가고 어떤 속에서도 적군 속에서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많은 적군들 속에 지금 아주 공산당 속에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은 조심해라. 일본은 일어난다. 그 일본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일본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잡고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전쟁도 할 수 없고 또 군인들 그 어떤 군인의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빌런 가장 조폭이요 가장 민폐를 끼치고 가장 악마 중국과 또 우상 공산국가가 아니라 우상국가 우상 조폭나라 김정은이와 그런 속에서 그것들한테 하수인이 돼서 아주 더러운 돈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와 다
다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자리 거짓말로 해가지고 여자 대통령 둘둘 말아가지고 2016년에 결국은 탄핵을 시켰잖아요. 3월 9일 날인가? 2017년 3월 9일 날. 예? 3월 10일 날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2016년 11월부터 10월부터 덜렁덜렁 했죠. 근데 2016년 2월 달 노동신문에 오직 북한의 단 한 가지 신문 노동신문에 독재의 딸, 독재년, 당년, 청와대의 딸이 들고 있는 독사, 독재 그거를 탄핵해라. 거기서 계속 지령한 대로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 유나라는 그러한 똑똑한 탈북 여성이 말하기를 거기서 난파시킨 간첩보다 여기 스스로 된 간첩이 훨씬 많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새끼를 많이 쳤다는 거지. 예. 우리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면 누구 하나 달려들어서 죽여도 시원찮은데 뭐 하나 죽인다고 돼요? 응? 뭔 간첩이 대통령 된다고 껄쩍거릴 때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야 더 큰 놈이 기다려 그거 죽으라고 하지마 그래서 못했어. 응? 그러더니 그 더 큰 놈 나중에 지들 손으로 다 해결하더라.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누구야 우리 이명조 할아버지 그냥 박원순이가 딱 시장 되니까 뭐 너무 화가 나서 박원순이는 지독한 북한 종북이 아니라 완전히 정통 공산주의라 엄청 지독한 놈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바꿔놓고 역사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민족 역사 연구소를 만나서 지금 좌파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나 역사관이나 다 그때 박원순이하고 원경스님이라는 박헌영이 사생아들 둘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지금 갖다 쓰는 거죠. 예. 이런 지금 대단한 우리가 적군 속에 지금 잡혀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담을 띄워놓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한 사람의 대통령이 완전히 앞장서서 생명 내놓고 지금 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전부 다 미쳤어. 왜 저래? 다 그랬던 놈들이 이제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인터넷과 SNS에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그걸 보고 너무나 잘못된 팩트를 걔들이 알고 떠들어대는 지금 30개 대학에서 완전히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빨갱이들이 들어가서 막 계속 학생도 아닌 것들이 와서 뭐 노동학생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완전히 깃발을 날리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말도 못해. 아이고 깡패 저리 가라는 안전거니까 이때 완전히 여기저기 불려다닌다고 눈이 돌아가더라고. 목소리 크지 욕잘하지 이러니까 그냥 그것도 다 쓸 때가 있어요. 예, 인분도 쓸 때가 있다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인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성군가인데 한교안 그분의 그 모교에 가서 같이 가서 하는데 시립대에서는 또 난리야 막 학생들은 병아리 꺾고 그것들을 어찌 그러니까 거기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안정건이는 몸이 두 개가 돼도 모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댓글로 좀 후원해주고 사람들 빨리 그쪽으로 가까운 분들 가세요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쫓아다니지 못하고 그런 거는 해야죠. 기도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서 적군 속을 달릴 수 있고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일한국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꼭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이냐 좀 고생을 더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건 어제 너무나 AI 추산으로 강화문과 여의도와 또 대학로와 이런 두루두루 할 때 1000만이 넘는 AI는 틀림없어요. 예, 뭐 경찰 추산 뭐 그거 나부랭이 같은 소리 그건 개소리고 맞아. 예, 정말 AI가 제대로 된 그런 통계를 해줬는데 저도 갔다가 막 글로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대학로에서 다시 강화문으로 또 집합해서 같이 한다 그래서 아이고 밟힐까봐 그냥 아이고요 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환경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런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우리는 누구 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손주라도 못생긴 내 얼굴이라도 나 닮은 게 더 이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도 평생 내가 달고 다녔던 얼굴인데 닮아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죠? 네. 엄청 못났는데도 그냥 더 이쁜 거예요. 우리 채성이가 왜 나는 형처럼 잘생기지 않고 난 이렇게 다녀. 나 너 너무 이뻐. 네가 최고 이뻐.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 그랬더니 터집을 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가 최고 이뻐. 참 고슴도치도 뭐 지새끼 이쁘다더니 시비 걸다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매력 있잖아요. 네, 몸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은혜, 우리 주변의 은혜 얼마나 많아요. 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전도 못하는 게 참 답답한데 내가 전도를 해오면 못 키울까봐 걱정돼서 그런가봐. 더 아플까봐. 더 안 아플 거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서 교회가 그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새신자가 있어야지. 맨날 지들끼리 얼굴 마주보고 말이야. 알도 못 낳고. 알 좀 낳아봐. 알 좀. 예? 그래도 알을 못 낳아도 그래도 저는 늙은 닭 잡아먹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을 좀 낳아야 돼. 알을. 응? 알을 낳아야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줘요.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19세기 프랑스 대표 하가 장 프랑스와 밀레는 노르망디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레빌의 농가에서 태어났어.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겨울에 뗄감도 없어. 불대 못 떼. 얼마나 추워요.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장로님이랑 나라 문제 뭐 이런 거 논의하느라고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지금 뭘 말하냐. 박정희가 뭐가 독재냐고. 깡패하고 공산당하게 독재지.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국민들 누구한테 잘못했냐. 응? 그분이 돌아가실 때 벨트도 하도 낡아버리고 바지도 낡아서 대통령인지 몰랐다잖아요. 그분을 공의가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알고 아는 분들. 저 간접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깜짝 놀랐대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국민들을 사랑했고 돈보다도 국민들이 밥 먹기를 기뻐하고 그랬던 대통령인데 뭐가 그렇게 독재다 하냐. 깡패하고 간첩을 갖다가 잡아버린 게 그게 독재냐. 국민들한테 잘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다 간첩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금 어떻게 처음에는 민주 하다가 지금 완전 간첩이 다 됐잖아요. 지금 민주투사들이 어딨어. 민주투사들은 다 그냥 걔네들하고 결별하고 나같이 지금 간첩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위에 윗목에다가 물 먹다가 물을 떠다 놓으면 꽁꽁 얼으니 얼마나 추웠겠어. 꽁꽁 얼어서 아침 되면 햇빛에 가서 손 녹이고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그냥 노란 리본 달고 오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많이들 한 4분의 1이 나갔대요. 상관없대. 10명만 남아도 된대. 10명만 남아도 옛날에 온목에 떠는 그 얼음이 꽁꽁 물이 얼어서 나가서 햇빛에 그렇게 손 녹이고 살았던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지. 예. 나중에 보니까 다 애국자들이 또 다시 몰려가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이분은 그렇게 농가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 늘 보는 게 씨 뿌리고 씨 뿌리는 그런 많은 고생을 하지만 가을에는 농사 거두는 것들이 그리 많지도 않아. 1년 다 못 먹어. 1년도 먹기 전에 몇 달 먹으면 떨어져. 그렇게 오직 하면은 겨울에도 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자기가 본 것에 늘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이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해가 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가난했지만 주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어. 그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 그림 속에 보면 아주 빈동이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도농이 아니라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는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 만종,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예요. 아주 작은 속에서 다이슨 형들은 멋있게 해가지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얼마나 멋진지. 아이고, 사무엘도 깜빡 속았잖아. 야, 큰아들 보니까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야 왕감이다 딱 하니까 주님이 나 그거 버렸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들도 없어요. 아이고 있긴 있는데 저 찌끄러기 저기 저 양치기 하나 있는데 왜 그렇게 막내를 이렇게 미워했는지. 양치는데 그냥 새카매가도 눈말 반들반들한 그 애를 데리고 와봐라. 데려와 보니까 아주 그냥 꼬라지가 형편없지. 그거 뭐 덜해서 뭘 잘 먹겠어. 그냥 사자가 그냥 와가지고 양을 가져가면 그 쬐그만 게 달려들어 사자 주둥이를 찢어가지고 양을 꺼내고 그 일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를 쓰고 시를 적고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고 그게 일상이야. 작은 것에 그냥 도망가도 돼. 왜 형들은 그러는데 나만 그래? 나 못해. 그러면 그만이야. 나 지점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키면 싫어 안 했대. 안 하니까 아예 안 시켰대.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랬잖아. 지난번에 뭘 아니라 그래. 응? 어디 가도 뭘 시켜놓으면 그게 다 능력이잖아. 해놓으면. 자는 하고 싶어가지고 막 보크로 가면 엄마가 내쫓아서 못했어. 왜냐면 평생 이렇게 신경 쓰고 복음이나 전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뭘 하면은 나도 열중히 하는 편이니까 그거 완전히 파고들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도와주러 들어가면 집에서는 멀쩡하게 마시는데 왜 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해. 오 이상하다. 왜 그럴까? 다 지 분야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하고 그냥 대화도 하고 성도들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큰일이라고 하시는 거지. 예? 제가 사모로 있을 때는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목사님 아니 당신이 좀 복회도 들어가고 또 밥 다 먹이고 찌끄러기 남으면 먹고 좀 그래라. 근데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야 이 교회 분위기 좋다더니 왜 이래. 그리고 이러고 간대잖아요. 거기서 또 말하고 사람들 간에 또 이렇게 교제할 사람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고 이러니까 왔다 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서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를 안 하더만. 예?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볼 때 남이 볼 때 초라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밀레는 보세요. 정말 그렇게 뗄감도 없는 그런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우리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온목에 얼음은 얼었지만은 아랫목에는 그래도 따뜻했을 거 아니야. 아랫목에도 뗄감도 안 됐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밀레는 겨울에 뗄감도 없이 찬방에서 자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초라한 그런 밥을 놓고 그 초라한 빈들판에서 하루 종일 허리가 기도록 일해도 가난한 그래도 주님께 바라보고 감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 본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를 가감없이 그렸죠. 저는 어릴 때 일기 쓰라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썼어요. 오늘 뭐 동생하고 싸워도 절대 싸웠다 소리 안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랬어요. 그런 거 써놓고 학교에 냈는데 어느 날 큰언니가 그걸 보더니 얘 너는 왜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넣어. 진짜냐?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건 일기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거 다 써?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솔직한 게 일기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부끄러움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부끄러운 거 쓰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고난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을 앞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찍소리가 안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주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았는데 왜 이래? 주님이 축복이라 했는데 주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왜 이래?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왜 자꾸 너는 밀어내느냐. 고난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시더라고. 무조건 고난은 마귀가 주는 줄 알고 무조건 어렵고 힘든 일은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을 거쳐서 언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기고 또 잘났다 하면 진짜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그냥 애기도 그냥 잘났다 하루 종일 막 낄낄거리고 웃고 막 깔깔거리다가 나중에 어디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결국 혹이 나야 끝나. 그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종이라는 대표작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액자에 보면은 농사 짓고 저녁에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손잡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그것은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은 화려하고 뭐가 잘 나가고 뭐 그렇게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의 소소한 것들 내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참 행복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주 사사롭게 아주 가난하게 아주 작게 이렇게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강릉을 간다 그러면 정거장 몇 개를 거쳐서 가죠. 그 정거장 몇 개를 거치지 않는 그런 기차는 없어요. 아무리 고속이라도. 부산까지 가는 게 2시간 반이라도 그래도 몇 정거장은 거쳐가야지. 그래야지 중간중간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서 말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서.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은혜는 주님밖에 없어요. 은혜로운 분은. 그 은혜로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뭡니까? 진짜라는 것도 진짜. 아멘.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서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서 은혜로운 또 실제 진리라는 것이 진짜다. 진짜는 뭐야? 살아계신 거지. 그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항상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그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정말 살아계신 그분. 은혜로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분이 함께하는 것에는 항상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어 오셨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아닌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영원하신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영원 이전에 영원하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그분이 사람을 아버지께로 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 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원 과거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셨다. 산출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로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더라. 하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우리 속에 주고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늘과 땅이 따로 놀았죠. 따로. 그 너무나 갭이 커요. 왜?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추구했던 선악과, 뱀이 줬던 선악과, 생명 그 자체가 우리의 그 본체 되시고 하나님 본체 되시며 우리를 낳으신, 산출해내신 그분 예수님의 그 생명이야, 생명나무가 아닌,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못 오는 거는 발이 짧아, 또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이라는 정거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아유,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 아니야. 영지주의자들. 절대 육신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야.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와? 그분은 하나님일 뿐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이고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참 하나님 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못 받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저 갈릴리에 난 요셉의 그 큰아들이야. 예수는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그 유대 선민, 그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실제로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오고, 우리는 더러운 육체지만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죄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다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통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통일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것은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그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요한같이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잡아먹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그러한 말해냈던 엘리야의 영으로서 주님 오실 것을 증거했는데, 거기 보면 요한 나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높은 자들에게, 마음이 높은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 지위가 높지만 마음도 높았어. 마음이 높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아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엄마랑 요한의 엄마랑 마리아랑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엘리사벳과 사촌 사이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엘리사벳에 갔을 때 막 애기가 그 속에서 요한이가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애기가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태어난 그 뱃속에 잉태했던 애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봤을 때 막 아기가 기뻐 뛰었다 그랬어. 뱃속에서 아기들이 다 알아요. 우리 어떤 애도 마음속에 그냥 아프고 저런 게 그냥 애기 뵀을 때 그냥 자꾸 그냥 누구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애 자꾸 없애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단어를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뱃속에서 다 들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했거든. 예.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그저 노인네 권사님들 잘해드리면 따님이래. 그래서 권사님 나도 권사님 엄마 같고 엄마라고 할 수 있고 권사님도 나를 따님 하지만 그러면 권사님이 섬기는 목사는 누구야? 그러면 변한나. 그러면 변한나 목사님 하는 게 나 따님 따르는 게 하나. 권사님은 목사가 없어. 그러면 영적 복을 생각해야지. 딸같이 엄마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따님 그러면 돼요? 그분에게는 영적.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6개월 먼저 나서 6개월이 무서운 거예요. 한두 달이 더 무서워. 1병 2병이 더 무서워. 예. 그 아주 큰 언니는 야단하지 바로 위에 언니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6개월이니까 내가 형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나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예.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가르쳐줘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분이거든요. 메시아도 그리스도 똑같아.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분. 어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님인데 그것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린 양.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작은 양, 새끼 양. 그래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양같이 제물이 되실 분이다. 그것도 아주 어린 양으로 순수하고 아주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초라한 거 거기서 영적인 눈을 봐야 돼. 저들은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대단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기대해서 사람을 시켜서 야 너는 뭔 짓을 하는 것이고 너는 뭔 짓이냐.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도 안 하고 자기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줘. 회개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해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해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그분은 비둘기로 오셨고 작은 어린 양으로 왔어요. 우리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나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같이 마음을 높이게 되면
메시아가 와도 아니야 저렇게 무슨 아이고 무슨 목수 집에서 뭐가 나 그리고 갈릴리에서 뭐가 나 뭐 선한 게 날 게 없어 아유 거기서 뭐 인물이 나와 결국 나다나엘도 그런 말을 하죠. 선한 나다나엘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온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죠. 예.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는데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요한도 정말 겸손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복받은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함께 믿는 이들에게 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비둘기같이 오셨고 속죄주로 오셔서 어린 양도 아주 작은 그런 양도 아주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돌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바쁘고 복잡하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6 정거장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라고 말하죠. 산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거는 교회는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이야. 그 고백.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돌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쁘고 복잡한 우리 삶 속에서도 더 화려하고 큰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말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작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꼭 필요할 때 자기를 보여줘. 나다나엘이 어디서 선한 것이 났냐? 나사렛에서 절대 선한 게 안 난다. 그래 예수님이 딱 찍어주죠. 아무도 모르게 항상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가 메시아니까. 나는 너를 먼저 봤어. 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이제 메시아 만났다. 이제 메시아 만났다.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네. 우리도 뭘 사모합니까? 우리가 한정거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오라고 막 그러게요. 그 나오면 답니까? 또 거기서 또 다음 정거장 가야 돼요. 한 정거장 맑고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할 때 어린 양으로 비둘기로 오신 정말 겸손하시고 작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절대 건축이 안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저도 그냥 아프답시고 더 낮아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요. 어느 때로 성질대로 말을 딱 해놓고 아유 애들 아프다고 오냐 하면은 그냥 엉석 부리고 그냥 버릇없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자꾸 나를 낮춰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보다 나보다 앞선 자 나보다 더 앞서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길을 하나하나 한 정거장 우리에게 1장에서만 해도 6 정거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도 한 정거장 한 번 했으면 다 됐다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다 됐네 하나님 기도드려서 감사합니다. 내 다리 쭉 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정거장을 또 못 가는 거죠. 그럼 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베델. 그것은 뭐냐면 내가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를 할 때 야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메시아 기다렸다는 거 그거 말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깜짝 놀랐냐. 야 앞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것을 볼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볼 것이다는 것을 나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좀 그냥 그 완전히 금수저집의 아들 재산이 얼마나 많아.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삭은 또 그 재산에다가 농사지면 100배씩 막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 근데 장자권 하나 그거 차지하겠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머슴살이 시작하는 그 길을 갈 때 베델에서 주님이 이 놈이 어떤 놈인가 속이고 그냥 간사하고 깨가 많은 거 알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고 삼촌 라반한테 어마어마한 진짜 착취를 당하고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자기도 계속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걸 아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위로를 하시느라 하늘문이 탁 열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또 야곱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냥 멍하니 그냥 목사 말만 오늘 말 잘하는구나 오늘 말 못하는구나 오늘 왜 버벅거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 안에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한 주간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예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영을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그 영을 보여줘서 성령이 그 심령을 강다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 걸 받아서 하늘에 드리고 그래서 예배 성공한 자가 삶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높으면 그 은혜가 없어요. 오늘 6정거장으로 오신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초라한 곳에 나사렛이라는 정말 그 선한 게 없는 동네에 또 날 때는 또 말구에 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하나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그를 높인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낮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시편 91편 13절 13절은 어렵고 힘들 때 한량 때에도 야 염려 마라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너를 내가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통일 한국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